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휴일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분명히 저희가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초은 자매님부터. 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는 멋있는 항구가 보이는 스칸디나비아식으로 지어진 도우슨 부부의 2층 집을 눈으로 둘러보았다. 짐은 아래층에 있는 손님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그 방은 가구들이 소박하게 놓인 아늑하고 외딴 방이었다. 또 그 방에는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짐과 제니스에게 전화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그들을 도울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로렌, 당신이 옳다고 느끼는 것에 순종하세요. 짐은 오클라호마식 느린 말투로 말했다. 그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었다. 7일 동안 당신을 보지 못할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동안 당신은 금식할 거란 말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으나 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충성스러웠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했다. 전화를 끊은 후에 나는 내 침대 옆 녹색 카펫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렇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나는 그 이유를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일하는 것만큼 중요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거룩함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나에게는 이번 주에 홀로 하나님과만 지내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였다.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나는 무릎을 꿇거나 방을 걸어 다니거나 앉거나 바닥에 엎드려 몸을 쭉 편 채로 기도했다.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도 많이 가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그저 주님을 기다리는 데 썼다. 때때로 하나님은 한두 마디 말씀을 하셨다. 또 어떤 때에는 주님과 함께 침묵을 즐기기도 했다. 금식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수술이라는 말뿐이다. 그것은 영혼 수술 같은 것이었다. 나는 엎드린 채 얼굴을 카펫에 파묻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내 양심에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가 가해졌다. 스프링필드를 기억하는가? 순식간에 나는 내가 오랫동안 가져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YM에 대한 비전을 보지 못했던 나의 교파의 지도자들, 특히 토머스 짐머만 형제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과 원망들이었다. 바하마 섬의 전도여행 결과를 스프링필드에 보고한 후로 이제까지 2년 동안 나는 거절감으로 괴로워했고 마음속에 나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나는 갑자기 나와 내 자신의 생각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며 낭비한 그 모든 시간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에 관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들로부터 그 시간이 도적질 당한 것이었다. 나는 울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다. 나는 이제부터 과거 나의 지도자들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 찬양하며 그들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그들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도 했다. 정말 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실 것이다. 나는 녹색 카펫 위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를 용서하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 칼날이 와서 가해지고 또 다시 가해졌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그 일이 계속되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행동했던 순간들을 기억했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얘야,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실 수 없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속의 죄인 성적인 공상들에 대해 지적하셨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영혼의 수술이 끝난 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었다. 나는 펜과 편지지를 찾아서 편지를 써나가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사랑하는 진범한 형제님, 나의 영혼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 밤 나는 완전히 새롭고 정결해진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조그만 방에 내 책상 위에는 편지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 중에 맨 위에 놓여있는 편지 겉봉에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주말이 가까워 금식 기도를 서서히 마무리 짓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좀 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회개와 고백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는 이제 막 좋은 출발을 한 셈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발생한 일은 별로 좋지 않았다. 내가 기도하는 주간에 짐 로저스는 나를 방해할까봐 꼭 참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재빨리 전화해서 내게 소식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배를 이용하여 각 가정과 거리에서 나눠줄 전단지 10만 장을 뉴질랜드로 운송해왔다. 전도지는 내가 금식하는 주간에 도착했고 짐은 그것을 공장 지하실에 쌓아놓았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쳐 지하실로 물이 들어와 전도지 전부가 물에 잠겨버렸다. 빨리 와 주실 수 있겠어요, 로렌? 짐이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 30분 만에 도착한 나는 습기 찬 공장의 지하실로 내려갔다. 짐이 손을 닦으며 일어나 나를 맞아주었다. 제니스와 또 다른 3명의 자원자들은 물에 젖은 상자 안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천 장의 전도지를 꺼내어 큰 탁자 위에 수북히 쌓아 올리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니스가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큰 압축기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전도지를 압축기 속에 넣고 누르면 물이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전도지 한 장 한 장을 빨랫줄에 걸어 말리는 것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다. 전도지를 빨랫줄에 널어 말리는데 일주일을 보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는 초라한 중심가로 차를 몰았다. 나는 웃으면서 제니스에게 어머니께서 지금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좋겠지? 라고 말하면서 차를 분홍 고양이라는 커피하우스 앞에 세웠다. 우리의 사무실은 커피하우스 옆 건물 지하실에 있었다. 우리는 거의 마른 전도지가 든 상자들을 꺼내어 붉은 조명이 있는 아래층 홀로 운반해 갔다. 그곳에서는 거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무료 커피와 이웃 사람들이 만든 저렴한 가격의 샌드위치를 제공하고 있었다. 4-5명으로 팀을 이룬 자원자들이 계속 몰려와 30명 정도가 홀에 모였다. 나는 청년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아직 10대였는데 요즘 유행하는 바지를 입고 있었고 소녀들은 짧은 치마를 입고 앞이 각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나는 특히 아주 즐거워 보이는 10대의 폴리네시아, 오세아니아 동쪽 해역에 분포하는 수천 개의 섬들의 총칭인 소년을 주시했다. 그 소년은 많은 사람 중에서 돋보였다. 이 30명의 젊은 사람 중에서 미래의 선교사를 찾을 수 있을까? 미래의 필리핀이나 서아프리카나 철의 장막에 가려진 나라들의 선교사로 가 있을 사람들도 있을까? 나는 숨을 깊이 몰아쉰 후에 얘기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오클랜드에 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일들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는 마오리인, 사모아인, 통가인, 쿡아일랜드인 등 폴리네시아인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인 폰슨비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먼저 몇백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도 위에 크게 구역을 나누었다. 폴리네시아 소녀는 확실히 그곳에 모인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였다. 그는 예리하면서도 정확한 질문들을 던졌다. 당신은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을 골랐어요. 내 말이 맞을 거다. 이름이 뭐지? 칼라피 모알라. 나는 내 마음속에 그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칼라피 모알라의 말이 옳았다. 폰슨비는 아주 어려운 지역이었다. 하루 종일 거절을 당하는 괴로운 날이 지난 후 우리는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지하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가는 곳곳마다 문전박대였다니까요. 제니스가 말했다. 다음 날 나는 칼라피와 동행하게 되었다. 함께 이야기하며 걷는 동안 나는 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는 18살이었고 9형제 중 장남이었다. 고향은 폴리네시아 군주국인 통가였다. 통가는 뉴질랜드에서 2,000마일 떨어진 피지와 사모아 사이에 있는 작은 섬이다. 대부분의 통가 사람들처럼 칼리피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나갔지만 그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없었다. 그는 분명히 통가의 명문 학교에서 교육받은 타고난 지도자였지만 술을 마시고 주정을 하는 문제아였다. 칼라피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자정이 좀 지나서 술에 취한 채 집에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자기의 인생이 점점 황폐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다. 3시간 동안이나 울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들어오셔서 자기를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했다. 그가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을 때는 아침 8시였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칼리피는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고 했다. 그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폰슨비에서의 첫날은 열매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음 날은 달랐다. 폴리네시아 사람인 칼라피가 같은 섬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 특히 그가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간증할 때는 더욱 그랬다. 날이 갈수록 나는 칼리피가 내가 기대했던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일의 한 부분을 맡게 되길 바랬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 주간에 사무실에서 칼라피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구석에 앉았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너머 칼라피는 곧장 본론부터 이야기했다. 로렌, 내 생각에는 YM팀이 통가에 와야 될 것 같아요. 칼라피는 5개월 후인 7월에 통가의 새 왕 타우파우 투포우 4세의 대관식이 있으므로 수천 명의 통가 사람들이 수도인 누쿠알로파로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그때 YM이 오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덧붙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전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나는 내 계획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 계획들은 꽤 좋은 것들이었지만요. 로렌, 나는 그 대신에 통가로 돌아가서 팀을 위해 일정표를 짜겠어요. 나는 칼라피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계획에 대해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가 출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것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듣고 순종하여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힘을 주어 그렇게 해보자고 말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옳았다. 우리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벽을 진동시키고 있는 가운데서도 통과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그날 밤늦게 도우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칼라피가 최초의 비서구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정결케 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를 만나게 된 것도 무관한 일이 아니었다. 뉴질랜드에서 6주간을 보낸 후 나는 두 번째 신혼여행을 위해 달린과 만나기로 한 하와이 비행기의 계단을 오르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던가를 돌아보았다. 폴리네시아 빈민촌에서의 전도여행은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칼라피 외에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할 만한, 즉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7명 정도 더 만났다. 나는 7명이라는 사실에 흥분했다. 6주 동안 YM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일꾼의 숫자가 2배가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씩 인원을 늘려가고 있었다. 언젠가는 숫자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그러면 더 빨리 성장하겠지. 나는 다시 칼라피를 생각했다. 그를 먼저 훈련시키기만 하면 아마도 그는 다른 젊은이들을 훈련시켜 파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가서 3만 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내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되새겨보았다. 도우슨 부부를 만났고 금식 기도하며 영혼의 수술 시간을 가졌고 칼라피라는 청년을 알게 되어 그의 비전에 대해 나누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훈련 학교를 나온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새로운 원칙들을 배웠다. 그리고 이 원칙들을 적용해 보았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가족 안에서 배워온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달린과 나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직접 배울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본을 볼 수 있었다. 남다른 이점을 가진 셈이었다. 만약 사람들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학교가 있다면 얼마나 멋질 것인가. 굉장히 멋진 생각이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내가 뉴질랜드에서 젊은이들로부터 배웠던 동방박사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각을 주실 것이다. 물론 나는 달린에게 내 생각을 나눌 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YM을 위한 다음의 목표를 비밀로 해두는 것도 지혜로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탄 비행기는 달린의 비행기보다 먼저 도착했다. 냉방장치가 되어 있는 비행기 안에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부드럽고 따뜻한 공기와 나무들의 향기가 친숙하게 나를 감쌌다. 나는 미국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 무척 기뻤다. 하와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나와 맞는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동양인과 폴리네시아인과 서양인의 얼굴들이 어우러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와이는 정말 동양과 서양의 연결 지점이었다. 달린이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서 분홍과 흰색으로 줄이 쳐진 지프차를 빌렸다. 두 번째 신혼여행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달린이 비행기 계단을 걸어 내려왔다. 곱게 빗은 금발머리에 푸른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분홍 지프차에 가방을 던져놓고 조그만 아파트로 차를 몰았을 때 바람이 달린의 단정한 머리를 흐트러뜨렸다. 나는 그녀에게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간단하게 나누었다. 도우슨 부부와 칼라피를 만난 일이며 도우슨의 집에서 일어났던 무섭고도 놀라웠던 영혼의 수술에 관한 것과 특별히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놀라운 것은 달린도 내가 기도했던 바로 그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도 역시 영혼의 수술을 받았다.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는 것은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다. 나른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우리는 섬을 한 바퀴 돌다가 과거에 다이아몬드 헤드라고 불리던 블로홀이라는 곳에서 멈추었다. 우리는 지프차를 그곳에 세워두고 검은 용암 바위를 기어 내려갔다. 그 아래를 보니 아주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서는 육중한 둥근 돌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며 밀려나갔다. 때때로 큰 파도가 밑으로 말려들어와 큰 바위 밑에 구멍을 지나가 바위 뒤에 부딪혀 갑작스레 큰 분수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낭떠러지 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의 큰 힘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젊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파도를 머리에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달린에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었다. 파도가 쉴 새 없이 우리 발 아래로 밀려들어 부딪혀오는 이곳이 가장 적합한 장소인 것처럼 보였다. 달린, 사실은 나는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요즘 어떤 큰일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학교에 관한 나의 생각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로렌. 그녀는 대답했다. 하나님이 제게도 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았어요. 나는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뒤쪽의 푸른 산 중턱에 열대성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흥분하여 학교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들이 그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바를 몸소 행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선생님들에게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외부 강사진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주님을 위해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올 거다. 학교를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들면 어떨까요?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가 함께 배우는 학교로요. 달린이 제안했다. 그녀는 나사오의 경납고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그들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기억나게 해주었다. 젊은이들은 교실에만 앉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웃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면서 실천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생각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가 주황색 공처럼 변해 수평선 아래로 사라져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학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고 있었다. 우리가 절벽 위에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나는 달린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라고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자고 얘기했다. 아마도 이것은 학교에 관한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른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알함브라에 있는 부모님의 새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짐과 제니스는 내가 10개월 전에 떠나온 남태평양 지역에서 비행기로 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선교사들을 돌보느라 바쁘셨다. 그곳에서 몇 구역 떨어진 지역에 사는 필리스 누나와 매형과 두 조카들도 다시 보게 되어 무척 기뻤다. 어머니는 독특한 말솜씨로 대화에 한층 흥취를 돋우실 것이다.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자 칠면조가 구워지는 맛있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어머니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어머니는 달린과 나를 안으며 맞아주셨고 아버지는 우리를 큰 팔로 한꺼번에 안아주셨다. 그 뒤에는 다른 식구들이 줄줄이 서 있었다. 나는 짐과 제니스를 재촉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남태평양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듣기 시작했다. 특히 칼라피와 통가에 관해 듣고 싶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짐과 제니스는 앞을 다투어가며 말했다. 짐과 제니스는 35명의 자원자들과 함께 통가에 도착했을 때쯤에 칼라피는 벌써 함께 일할 20명의 통가인을 모아놓고 있었다. 대관식을 보기 위해 각 섬에서 사람들이 수도로 몰려오고 있었다. YUM어들은 수천 장도 넘는 전도지를 돌렸다. 모든 사람이 잘 받아주었고 아무도 전도지를 버리는 사람이 없었다. 폰슨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때 수백 명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칼라피는요? 나는 물었다. 너무 잘 해냈어요. 짐이 대답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역이 배가 되고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이제 칼라피가 우리 학교에 오기만 한다면. 크리스마스 만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다. 달리는 내 곁을 지나가면서 의미 있게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크리스마스 나무 장식 밑에 갖다 둔 매우 특별한 선물 꾸러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응접실에 모여 선물들을 나누었다. 제일 마지막에 끌어보세요. 어머니께 로렌과 달린 드림. 선물 꾸러미는 어머니 무릎 위에 놓였고 나는 달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어머니는 포장된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크리스마스 선물을 담는 아주 작은 양말과 쪽지를 꺼내셨다. 어머니의 눈은 커졌고 입은 딱 벌어지셨다. 아니 정말이니? 우리를 보시고 장난기가 있지만 감격한 표정으로 웃으셨다. 뭐예요? 뭐라고 썼어요? 다른 식구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단법석 끝에 어머니가 큰 소리로 읽으셨다. 이 작은 양말은 내년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가 손주에게 줄 선물을 넣기 위한 거예요. 7월에 어머니는 세 번째 손주를 보시게 될 거예요.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후에 달린과 나는 아이를 가질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내 등을 두드리면서 축하해 주었고 아버지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웃고 계셨다. 나는 너희들이 늘 여행만 하지 않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게 기쁘구나. 1967년 가을, 뉴질랜드에서 돌아온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유행성 감기에 걸렸다. 그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이후 내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에서 통증과 열을 달래면서 아파 누워있을 때 어떤 생각이 나를 스쳤다. 너는 학교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 학교는 전도 전략 학교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궁금했다. 이 생각은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달린과 내가 하와이에서 주고받았던 말을 기억했다. 그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전도 전략 학교는 스위스에 세워질 것이다. 스위스라니,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음성입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물어보았다. 예전에 알프스 산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스위스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였다. 그러나 왜 하필이면 그곳에? YM은 아프리카, 카리브해 연안, 남태평양, 남아메리카, 아시아에 갔었지만 유럽에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유럽이라니? 나는 달린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내년 봄에 스위스에 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볼 계획을 세웠다.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을 비행기표를 얻기 위한 담보로 내놓았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스위스에 대한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궁금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것인지 확인시켜 주시기를 원했다. 결국 그분은 놀라운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셨다. 떠나기 이틀 전에 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아침 식사 초대를 받았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이자 성경교사인 윌라드 캔델론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다. 윌라드 씨는 전화를 걸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아버지와 나는 글렌데일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윌라드 씨는 승마용 장화에 옷을 말쑥하게 입고 중절 모자를 옆에 단정히 올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와 악수를 하고 왜 나를 만나기를 원했는지 물었다. 그가 말한 것을 들은 후에는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로렌, 당신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 주님께서 누군가가 스위스에서 학교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소. 어젯밤에 주님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소. 나는 간신히 혀를 움직여서 무엇인가를 중얼거렸다. 윌라드 씨는 계속해서 그 학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방문 강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오, 로렌. 나는 단지 이 소식을 전할 도구일 뿐이오. 윌라드 씨가 말할 때에 나는 더욱 흥분되는 것을 느꼈다. 또다시 동방박사의 원칙이 놀랄 정도로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스위스에 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했다. 우리는 4월에 제네바에 도착했다. 제네바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에 초록빛 광경에 도취되었다. 그리고 로잔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평온한 들판과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스위스의 농가와 깔끔한 헛간을 재빠르게 지나가면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다. 이곳이 집같이 느껴질 것 같소? 나는 달린에게 물었다. 너무 좋아요. 평생이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꽃과 반짝이는 제네바 호수와 성당의 쌍둥이 첨탑과 멀리 보이는 알프스 산을 즐기면서 달린을 위해 로잔 거리를 천천히 걸어다녔다. 그러면서도 즐거워 우리는 하나님이 학교를 이곳에서 시작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탄했다. 우리는 로잔 외곽의 작은 마을에 학교를 쓸 집을 준비해놓고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달린의 출산일이 다가왔고 나는 더 이상 스위스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다. 1968년 7월 3일이었다. 나는 필라델피아에 있었고 달린은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에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정일은 3주나 남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잠이 깨자 나는 달린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다. 오늘 아빠가 된다면 어떻겠어요? 오늘 다른 일에 관한 모든 생각이 즉시 머리에서 사라졌다. 정말이요? 네, 벌써 진통이 시작됐어요. 달린이 말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아기가 오늘 밤 8시나 9시쯤 태어날 것 같아요. 당장 그리로 가겠어.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너무 쉽사리 말해버린 셈이 되었다. 나는 가까스로 7월 4일 독립기념일 전날 밤 어렵게 자리를 예약할 수 있었다. 내가 탄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기 전에 비행 허가를 위해 3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 나는 밤 11시가 돼서야 레드우드의 병원에 도착했다. 좀 더 일찍 그곳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대기실에 계신 장모님께 물었다. 제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니죠? 아니라고 하면서 두 분은 나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달리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 의사는 아기가 엉덩이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분만 대기실로 황급히 들어갔다. 주기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느라 지친 달리는 땀으로 젖은 요 위에 쓰러져 베개를 베고 힘없이 누워 있었다. 당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면서 진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다가 간신히 웃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곁에 앉아서 기도하며 기다렸다. 달린이 분만실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마침내 새벽 3시에 의사가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벗으며 내게로 와서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축하합니다. 아름다운 여자 아기를 얻으셨습니다. 어려운 출산이었지만 당신 부인은 정말 강한 분입니다. 우리는 아기 이름을 캐런 조라고 지었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출산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 학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사역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먼저 나누기 원하시는 분? 네. 원하는 사람 돼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의 일, 그 비전이나 사역과 가정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됐는데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간다면 모든 방면에 있어 승리하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 삶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있었고 또 오늘 아까 말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음성이 그 가정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선포했던 그 내용이 실제로 내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는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연결이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네, 됐습니다. 혹시 다음 나누시고 싶으신 분? 저는 135페이지에 영혼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편지를 쓴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자세 중 하나가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겠다. 아니면은 나중에 조금 더 마음이 가라앉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잖아요. 뭐 누구한테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실망을 했다든지. 근데 그런 순간도 당연히 그런 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모습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거를 좀 솔직하게 나누는 그 모습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하나님 정말 당신의 음성입니까? 라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이게 예전 그 앞부분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정말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의심스러울 때가 많으니까 그냥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하고 넘기니까 놓쳐버리는 그쵸. 거라고 생각이 말씀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중요한 얘기네. 뭔가 제가 생각하는 거면은 사실 저의 생각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일 건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면 오히려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 의심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들었던 음성에 대해 확신을 주셨던 사건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스위스가 저는 너무 신기하게 느껴져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꼭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릴 때 정말 주변 환경과 사람들까지 움직여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없겠구나.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영혼의 수술 이 부분도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나? 내가 영혼의 수술이라고 할 만큼 내 인생에서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일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아직 없었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발전하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던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한번 뜨겁게 만나고 조금 유지하다가 다시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또 찾아가고 이런 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서 성장하는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유독 눈에 들어왔던 몇 가지 문장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거룩함에 대해 많이 들어왔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아마도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 문장이고, 그리고 다양한 기도 방법. 로렌 주인공이 주님께 뜻을 구했을 때 걸어 다니거나 바닥에 엎드려 몸을 피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그렇게 간구할 때 어떤 방식이든 중요하지 않다. 그 진심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했고, 그 다음으론 만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 책으로 성경으로 직접 눈으로 읽고 기도를 더 자주 하여 주님이랑 깊게 교제해서 좀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듬은 후에 주님의 음성을 더 그렇게 한다면 빠르고 쉽게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요즘에 주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게 좀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은 항상 빨리 받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받는다. 너무 빨리 쉽게 받는다.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게 고민이었는데, 내가 정결하지 못했다. 내가 거룩하지 못했다. 이분처럼 그렇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있었고, 그리고 회개와 고백은 지속적인 것이어야 한다. 우리 지금 청년의 때니까 같이 큐티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더 나이가 들어서도 나 혼자서도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지만 주님과 계속 큐티 책으로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그래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읽은 거 앞부분에 거룩함 그리고 영혼의 수술 그 부분에서 좀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저는 이걸 정리했을 때 거룩함을 위한 영혼의 수술이라고 했고, 오늘 거룩 그 찬양부터 그래서 뭔가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느끼고 있는데, 그 거룩함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에 뭐 다른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뭔가 그 우선순위가 저한테 있어서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제가 우선순위를 잡고 이렇게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거기에 내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택하는가? 그거를 하나님한테 자꾸 점검을 받는 게 영혼의 수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육신의 생각이 사탄에게 홀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고, 영의 습관대로 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영의 생각은 그런 것들 다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거 두 개 중에 내가 어떤 것을 진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게 되는지, 그 과정이 수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영혼의 수술이 뭔가 특별한 그런 시즌이라기보다는 맨날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성은
예진아, 수술은 내가 집도할 것이고 너는 잠잠히 내가 이룰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돼. 진짜 그 수술 때 누워 있는 걸 생각했어요. 잘 때 생각날 것 같아요. 누워 있으니까. 잘때 수술하시는 주님. 네, 누워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 없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란다. 입니다. 네, 저는 이게 스프링필드에 대한 대해서 주신 음성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여기 보면 분명 교파 지도자들이 그 YM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가로막고 그들이 회방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로렌이 그들에 대해서 품었던 원망했던 그 감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교만이라고 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서 비판적인 감정과 원망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깨닫게 하셨다고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판단하면 원망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것이 교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원아, 분명 그들이 나쁜 사람들 같지, 근데 기억하렴, 너의 정체성은 사랑받으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사랑 주기 위해서 네가 거듭난 존재라는 걸.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단다. 내 안에 사랑인 내가 있어.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 너를 통해 영혼들이 나를 보기 원한다. 그래 주겠니? 사랑한다 아들아.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코야라르 여호와야라 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음성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필요한 주님의 하나님 레마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가 영혼이 자유롭게 됨을 느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마음, 하나님 그걸로 인해 하나님 품게 되는 그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회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이 교만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야코 여호와야라 코야라라 여코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영혼의 수술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야카야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아버지 가야라라 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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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속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라 가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야코 야랄라야 카야라라 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분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시작하시면 그분 앞에 핸드폰을 두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또 책을 읽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음성 듣는 귀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비전을 대해 주님께 끊임없이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할 주심 감사하고 또 매주 책을 읽으며 주님 음성 듣고 또 한 주간 그것을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독서 모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